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 갈 세상 창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로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의 본새,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큰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고통 중에도 춤을 출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고 있어요. 보면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약의 처방전을 주시며 치료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치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세상 의사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의 처방전을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명백히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호레산 재단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셔서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위로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런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세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말로 못할 괴로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세밀히 들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괜찮다,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덜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딱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저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저는 결합,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기 위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로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잖아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로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능력의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능력자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정신병자, 우울증이 옆에만 지나가도 그냥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대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듯이 고난을 많이 통과한 자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처럼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우리의 사명자들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고난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음에까지 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쓰라린 고통과 죽을 뻔한 일을 이렇게 당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버리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고통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바로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의 고난은 모든 것을 비우고 세상을 초월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육신의 생각으로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뜻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육신의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능력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대요. 아멘.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크게 하옵소서, 크게 역사하옵소서,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사이즈를 크게 하시옵소서, 넓게 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역사,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예요. 11절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무슨 까닭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더 깊이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능력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내가 죽고자 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죽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영적인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아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다시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대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멘. 우리의 육신의 껍질은 자꾸 벗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걷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다운받아라. 오늘 성령의 강타,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큰 사망, 큰 고통, 큰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유하시면서 한번 치료받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11절은 중보기도서예요. 중보기도석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각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에 하늘의 영계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